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나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기쁨으로 초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나누면 채워지고 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제가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지고 제가 전하면 우리 성도님 살아납니다. 해볼까요? 나누면 전하면 아멘. 네, 복음은 초대입니다. 복음은 초대의 내용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에서 초대하는 사람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 즐거움, 행복,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초대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라. 그 잔치는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준비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 후면은 이제 끝난다. 한 주 후면은 우리가 2주 동안 또 우리 특세도 하고 또 2주 동안 영적인 고민도 하고 부담감도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이제 한 주만 지나면 끝이다. 해방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래요? 네. 이제 한 주 후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에 초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큰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초대를 받았고 우리는 초대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죠. 잔치는 어떻습니까? 잔치는 기쁨입니까? 잔치에 안 가보셨습니까? 잔치는 슬픔이 아니라 잔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행복한 자리입니다. 잔치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음 주 행복을 나누는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잔치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도 기쁘고 초대받은 분도 기쁘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는 말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말씀이냐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쌓아 올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간을 초대하시는 은혜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간을 초대하시는 은혜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초대하는 거죠? 주인이 초대하는 건데 그 주인의 초대,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로 준비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구원, 바로 하나님의 초대, 주인의 초대를 받는 자, 받아서 오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은혜로 준비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주인이 되겠죠. 바로 여기서 주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인이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잔치를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류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노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그 초대에 반응하는, 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응답하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바로 행복 나눔 전도 축제는 무엇입니까?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나가는 시간이 바로 행복 나눔 축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요, 초대를 했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에 거절한다는 거죠.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초대를 해도, 초대를 들었는데도 그 초대에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에 그 오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들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초대한 사람들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입니까? 나는 밭을 샀다, 나가 보아야 된다. 나는 소를 5개를 샀다,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다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겁니다. 초대에 거절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초대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나의 중심, 나의 일 중심, 나의 생각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죠.
지금은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바쁘기 때문에 사명 못 감당해요. 일이 좀 정리가 되면 요즘 복잡해요. 집안일이 참 많이 복잡하고 뭐 재정적인 것도 복잡하고 사업적인 것도 복잡하고 가족적인 것도 복잡하고 자녀들적인 것 복잡해요. 복잡해서 좀 정리가 되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언제 정리될까요? 하나가 정리되면 또 하나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에 어떤 힘든 것이 있는데 하나가 또 해결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바로 초대를 거절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하는 은혜, 더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려라,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면서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무엇이 하나 충족이 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또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거 마무리되면 봉사하겠습니다. 마무리되면 충성하겠습니다. 언제 하시려고요? 그렇잖아요.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불러가시면 내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입니다.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이라는 것을 묵상하시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기회라는 겁니다. 초대해서 응하면, 반응하면,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만약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화하고 초청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만약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이 권유하고 초대하며 나가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초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영적인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더 가까울수록 마음에서 그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고 생각하면은 잘 못 주무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죠. 몸부림치시겠죠. 왜요?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초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절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하라는 겁니다. 초대하면 그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초대하기를 원하는,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시면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믿음 생활 하셨는데
조금 방황을 하고 있고 방학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터치해주고 누군가가 함께 끌어주고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주면 나올 수 있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겠죠. 주인이 명령하면 종들이 그 명령에 따르는 거죠. 종들의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냐면 하나님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전도자의 자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명령을 합니다. 종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죠. 그 종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전도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초청을 거절당한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길,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주인의 집을,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워줄래가 아니에요. 채웠으면 좋겠어도 아닙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며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또 찾고 또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전도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한 영혼을 초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영혼을 초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잔치를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초대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2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의 그 교훈인데 초대받은 자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보면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자기 이유로 핑계를 대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의 기쁨,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받았다고
다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초대받았으면 다 그 잔치에 들어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면 그 잔치의 기쁨, 즐거움,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데 초대는 받았지만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응하지 않고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내일이 있다. 나는 장가 갔으니까. 나는 소 때문에. 나는 아이들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나는 회사 때문에. 나는 사업장 때문에 나중에 가겠다. 나중에는 언제 가시려고요? 그렇잖아요.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하면요,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율법이 아니에요. 신앙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의 응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다고요? 주의 정보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지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식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율법이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지식적인 생활이죠.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됩니까? 예라고,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가 바로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 안 하셔도 전 세계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행복 나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행복 나눔이잖아요. 행복 좋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나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주 동안 행복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좋습니까? 그 행복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행복 이유, 목적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행복 나눔, 예수님을 나누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을 나누는 거고 전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얘기할 게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복을 나누는 거고 예수님을 전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용점을 보면요,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초대장을 배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한 주 우리가 남았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한 주도 우리가 영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5일 남았잖아요. 한 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특송하고 새벽을 깨우며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요, 새벽 기도 용사 100명을 주십시오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100명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0명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 정도 나오고 계세요. 근데 꾸준히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요. 왜요? 이것도 영적인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주소. 교회가 함께 은혜의 자리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주신 거지만 함께 나아가고 함께 동참하고, 이것이 영적인 주소예요. 영적인 발자취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따뜻하게, 진심으로 초대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면 그 사람도 형식적으로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대충 나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아, 교회에서 뭐 그분들도 대충 아는 분들 있잖아요. 아, 매년 한 번씩 있잖아, 교회 초청하는 거. 아, 그날이 왔나 보네. 또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대충 얘기하네. 그럼 나도 대충 이야기해서 핑계로 못 갔나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구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쁨으로, 따뜻하게, 진심으로 초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아버지께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대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행복 나누는 축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 주에도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이후에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도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초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를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기대를 통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신,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내가 준비했다.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라. 내가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은 가가지고 초대만 하면 된다. 이야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초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지 준비한 거 하나 띄워주시면요. 뭐 인쇄된 초대장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 구역장이나 설교자님 통해 가지고 구역은 전달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장로의 권사의 안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가장 행복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가끔은 웃고 있어도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문득 이게 행복일까 싶은 순간이 있지요.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할 작은 축제가 열립니다.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잊고 있던 진짜 행복을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요, 초대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요,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쓰질 않았습니다. 그냥 뭐 그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냥 부드럽게 쓴 거고, 일시와 장소, 그리고 한 번의 초대, 평생의 행복. 한 번의 초대. 여러분들이 그분 한 번을 초대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초대를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오셨다면 평생의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초대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디자인된 부분이지만, 이거를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하세요. 그렇지만 이 이미지만 달랑 전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단체로 보내는 거. 이름 없이 그냥 단체로 이미지 보내고 단체 문자 보내는 거 싫어하시죠? 아, 그것도 좋아하세요? 뭐 명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로 막 오잖아요. 좀 단체로 보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단체로 오면은요, 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똑같은 이미지는 아니면 다른 이미지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글씨로 텍스트로 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저도 텍스트를 적어서 제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 초대 문구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적어서 함께 보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초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행복 나눔 전도 축제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이루는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나도 기쁘잖아요. 그분이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평생의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복 나눔 전도 축제가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몸부림과 작은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며 나가는 행복 나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